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는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또 신년입니다.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또 시기와 때를 그냥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할까,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또 신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왜 송구영신 예배가 왜 없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분은 카페 가면은 제가 칼럼으로 썼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송년 주일입니다. 그냥 저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같은 거 없으니까 송년 주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함께 또 거룩한 또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누구나 다 지난 또 한 해를 돌아볼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많은 아쉬움이 있고, 또 많은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 또 여러 가지 아마 생각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저 자신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하고 또 심지어 이 사역도 하고 있지만, 목회 사역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 저는 이게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가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도 볼 수 거의 없고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만약에 이제 굳이 청교도나 개육주의를 거론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얘기한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이름을 그냥 좀 바꾸고 싶어요. 저 개혁교회 떼버리고 싶고 그냥 바꾸고 싶어요. 왜 저런 교회 이름을 왜 쳤을까? 내가 그때 너무 생각이 없었나 보다. 그냥 평범하게 소망교회나 아니면 은혜교회, 아니면 그냥 믿음교회 이렇게 할 걸, 저 개혁자를 꼭 떼버리고 싶어요. 우리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절대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흉내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가나안을 흉내내면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 모든 면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취향, 우리의 모든 성향, 모든 삶의 태도는 절대 가나안이나 블레셋을 닮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완고하다, 너무 지나치다, 보수적이다, 엄격하다 그렇게 해도 그런 말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돼요. 모든 게 그래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처신이나. 근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개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개한테 옷도 입히고 화장하고 그런다고 해서 개가 사람이 됩니까? 못 됩니다. 돼지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흉내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일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를 볼 때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거기다 아무리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갖다 쳐 발라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사에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게 가장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고 창피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애통해야 돼요. 저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세대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이거는 뭔가 어딘가 많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제 새해 1월 1일 날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그날 하루 좀 금식을 하시라고 좀 권면하고 싶어요. 금식. 그날 하루. 만약에 하루를 못하면은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식사. 아침 금식은 하지도 마세요. 요즘 누가 아침 먹습니까? 아침 먹는 사람 있어요? 또 아침을 또 자기는 죽어도 아침을 먹는 분도 있으면은 그날은 꼭 가장 좋은 건 하루를 금식하세요. 새해 하루 금식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하고 그냥 새해 또 하루 오늘은 빨간 날이구나. 오늘 좀 어디 놀러 갈까? 누구 만날까? 오늘 좀 재밌는 영화나 볼까? 그거하고 어떤 게 더 그리스도인답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에는 좀 금식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금식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1월 1일이 그냥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하루 꼭 금식을 좀 꼭 하세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2019년인데 내가 이 한 해 첫날을 우리 예수님과 좀 만나고 이 하루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내가 삼으면 얼마나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날 하루를 다 하기가 또 힘드시면은 가장 중요한 점심을 가장 중요하게 먹으신 분들은 점심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녁을 하셔도 좋고 근데 가급적이면은 한번 하루 종일 금식해 보세요. 금식하면서 내가 2019년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앞에다 노트를 하나 펴놓고 내가 지난 한 해 부족했던 거, 예수님 앞에서 내가 부족했던 거, 올해는 내가 영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런 면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노트에다가 한번 이렇게 쭉 적어놓고 그날 하루를 보낸다면 그것만큼 새해를 잘 보내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스키장도 갈 것이고 영화관도 갈 것이고 또 친구들 만나서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또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아마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신년 새해를 좀 보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인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2019년도 또 한 해를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야 될까? 그렇게 진지하게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북에 올렸지만은 위대한 청교도 목회자인 토마스 보스턴이 어느 날 굉장히 뭔가 마음에 근심이 되고 상한 심령이 되고 뭔가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이 들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구나 해서 그가 다음날 그날은 내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 했습니다. 근데 청교도들은 그러한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툭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그러한 일이 너무 많아요. 1년 365일 거의 150일이 늘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그러면서도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짐승처럼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육적으로 살아서 어떻게 할까? 1년의 반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교도 교육주를 띄워버리고 싶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랬죠. 제발 좀 내년에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적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자기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건 뭘 뜻하냐면 너는 이제 기도하라. 이제 기도로 너의 인생을 살아라. 바로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 안 합니다. 정말 기도를 안 해요. 얼마나 안 하냐면 숨 쉬는 것만큼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예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숨을 5분, 10분 안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가 분명히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기 너희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 우리는 왜 영적으로 시험이 들고, 왜 영적으로 우울하고, 왜 영적으로 침체되고, 왜 영적으로 근심과 염려에 빠지고, 왜 자꾸 영적으로 흔들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자꾸 그거를 다른 어디다가 자꾸 핑계를 대지 마요. 너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령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내년 한 해를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내년에 이 세상과 이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내년에는 좀 유튜브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세요. 유튜브가 너무 사람들을 천박하게 만들어요. 좌파건 우파건 간에 나 가만히 보니까 너무 사람들을 천박하게 만들어요. 생각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종일 그거 들으면서 그 시간에 난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제발 좀 책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제노바 교회 성도들은 내전에 유튜브도 페이스북도 저는 SNS 사역만 아니면은 이 페북이나 이거 다 그냥 싹 이게 계정을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 뭐 인터넷 사역을 워낙 이제 오래 하니까 또 그거 보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전화하니까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것만 아니면 그냥 SNS는 싹 다 계정을 폐쇄하고 싶더라고요. 사람을 천박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흥겹고 그러면서 인생이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파멸로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럴 시간 있으면 이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 기도해서 좋겠습니까? 안 해서 좋겠습니까?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살기가 어려워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안 살고 기도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육적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사실 저는 육적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좀 해석을 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믿음으로 안 살고 영적으로 안 사는 사람들은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 볼 땐 저 사람들은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성령으로부터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책망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매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며라고 이렇게 쉬지 마.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루 종일 기도의 정신으로 꽉 차 있으라 이거예요. 기도로 꽉 차 있으라 이거.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도하는 한 염려할 것이 없다. 기도로 내게 맡기면 다 되니까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제발 좀 1월 1일 같은 날은 딴 계획 잡지 마시고 그날은 그래 내가 이 날은 주님과 단둘이서만 내가 이 시간을 보내자. 말씀을 쭉 펴놓고 시편 전체를 읽으면 더 좋습니다. 시편 전체를 읽든지 사복음서를 특별히 읽어보세요. 사복음서. 아니면 시편 전체나 사복음서 읽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과 2019년도 한 해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세요. 기쁨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기쁨이 뭡니까? 이 기쁨이 뭐겠습니까? 육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그냥 너희들 항상 웃어라, 즐거워라, 기뻐하라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자의 소망이 뭐겠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결혼 잘하는 겁니까? 집 사는 겁니까? 뭐 자동차 사는 겁니까? 뭐 건물을 하나 인수하는 겁니까? 땅을 뭐 어디 가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없고 오직 육적인 소망만 가득가. 육적인 소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영생의 소망을 둬야 돼요.
주님 앞에 소망을 둬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의 소망. 그런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와요. 그런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오지만 우리가 육적인 소망을 가득 담고 있으면 날마다 근심이 올 거예요. 날마다 두려움이 올 거예요. 날마다 염려가 올 겁니다. 왜? 육적인 소망은 우리에게 전혀 우리 진짜 성도에게서 육적인 소망은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기쁨이 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어떻게 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는 상황이 좀 어렵고 안 되면 짜증나잖아요. 짜증나고 불평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그냥 괜히 막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바로 건너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세 또 저들이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광야에서 항상 기뻐한 적이 없어요. 그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세대는 너희들은 광야에서 있다가 끝내라. 너희 자식들이나 가나안에 가야 되겠다. 그들은 늘 불평이죠. 항상 불평, 원망. 한번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1월 1일 그때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해요.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도대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정말 근데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 광야의 그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 자신에 대한 자랑이나 이 세상 거에 대한 기쁨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주식해서 돈 벌면 기쁘죠. 집 사면 기쁘죠. 좋은 자동차 사면 기쁘죠. 결혼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몇 달 못 갑니다. 몇 년 못 갑니다. 그냥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이때의 사도 바울은 기뻐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날마다 핍박이요, 고난이요, 쫓겨다니고 모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냥 빈곤하고 그렇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나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어때요? 유업으로 받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 또 우리 성도는 절대 육적으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새해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세요. 나는 새해부터는 절대로 내 육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 세상과 사회의 그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겠다. 내 마음은 절대로 저런 것에 내 마음이 휘둘리고 내 감정이 휘둘려서 우울해지고 괜히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영광과 은혜, 그 영원한, 그 변치 않는, 그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것에 소망을 들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참된 성도는 기뻐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도대체 기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기쁠까? 그게 성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와 함께 하니까. 그를 지켜주니까. 그를 장차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주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 없는 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기쁨이 없지? 왜 기쁨이 없을까?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정말 그런 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 그럼 내 기쁨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기뻐할까요? 그냥 육적인 거, 육신적인 거 가지고 기뻐하는가? 그게 기쁘다면은 그건 참 안 됐지만 하나님 나라하고는 먼 겁니다. 그래서 제발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하나의 특징입니다. 특징. 네, 특징이에요. 기뻐하는 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아닙니다. 이건 큰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시예요. 표시예요. 또한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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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뭡니까? 감사죠. 감사. 이 감사예요. 우리는 이 감사를 좋을 때는 감사가 나오지만 안 좋을 때는 감사가 절대 안 나오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전제가 없어요. 전제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어떤 전제가 없어요. 아, 너희가 잘 되면 기뻐하고 너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감사해라. 그 전제가 없잖아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하죠. 감사가 그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게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감사해요.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냥 감사도 아니고 범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여러분 혹시라도 난 왜 이러지? 왜 난 항상 이럴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난 이래? 딴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난 이러지? 왜 내 삶은 이럴까? 지금 내 형편이 왜 이러지?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범사에 감사해라는 이 말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서, 저 영원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보살피시는 분이에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난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는 돌아보지 마시고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가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항상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감사한 거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해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날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시지 않았으면, 주님이 이제까지 날 인도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모르는 저 불신자라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한다면, 내가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산다면, 그런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매사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감사할 줄 몰라요. 애초부터 보면 우리나라 민족의 이 시에는 난 혹시라도 이거 우리 민족의 시는 감사가 없나 보다. 그럴 리는 없겠죠. 사람은 다 똑같은데. 우리나라 이 민족성 특징이 뭡니까? 항상 불평불만하고 툭하면 데모하고 선동하고 촛불 들고 늘 그게 우리나라 특징이죠. 네.
근현대사로 보면 그게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거리에 나와서 데모하고 일 저질러 놓고 보니까 뭔 짓을 저질렀는지 그때 가서야 겨우 깨닫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감사할 줄. 그 감사할 줄 모르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시편 한 장 전체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장이 있어요. 제발 감사하십시오. 절대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를 놓고 절대 원망하거나 신세 타령하거나 뭐 왜 이래 또 제발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우리 성도들이 주의할 건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저렇지? 그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그건 그 사람이에요. 나는 나고 그는 그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것도 같이 부러워해야지. 왜 그건 부러워 안 해요? 그건 또 부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원치 않는 일도 있고 이런 토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어차피 나는 뭐 이 땅에서 뭐가 됐든 나는 천국에 가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냐. 여러분 인생이 깁니까? 인생 긴 거 아니에요. 해봐야 20년 30년 길어봐야 30년 40년이 전성기입니다. 그 전성기 지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 20대 30대 여러분도 이제 머지않아 그 전성기가 이제 져요. 여러분도 이제 늙고 병들고 흰머리 나고 주름살 생기고 허리 굽고 반송장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 긴 것 같아요? 멀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날을 전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끝에 하나님에게 너희 인생을 신경 쓰라 그랬어요.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파티 온갖 여기 이렇게 취하지 말아라. 물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그로 인해서 고스란히 대가가 있을 것이다. 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끝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길게 보지 마시고 나는 곧 멀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나는 그곳에 갈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 내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잠깐 있다가 주님이 오시라 그러면 가야 되게. 그래서 매사에 우리의 삶을 그저 감사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너무 삶에 대해서 진지한 것도 안 좋습니다. 너무 삶에 대해서 진지한 것도 안 좋아요. 너무 삶에 진지하면 자살해버려요. 그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삶을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살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진지하게 인생을 마친 거예요. 그 시기 지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 시기 지나면 별거 아닙니다. 아마 우리 장년분들은 살아오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죽었으면 그 이후에 좋은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인생을 진지하게 취급하는 그것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왜 철학자들이 자살 많이 한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인생을 진지하게 세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자살하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세상 자체를 너무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왜? 세상은 지나가는 그림자거든요. 지나가는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그림자를 진지하게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광야 빨리 지나가서 가나안의 때가 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인생을 취급하지 마세요. 인간의 삶이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별거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최근에 그 퀸의 영화가 인기죠. 나는 이상하게 그 영화는 안 봤어요.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특히 뭐 20대 30대들이 열광한다고 그러죠. 지들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서 뭘 그렇게 그냥 우리 때 제 때요. 제가 80년대니까 학생 때요. 그냥 그저 그런 락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대단한 것도 없어요. 나중에 에이즈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등. 그게 얼마나 그게 유치한 거야 인생이. 성경 보고 좀 눈물 흘려. 성경 보고. 난 20대 30대들이 제일 이상한 놈들이요. 지들이 뭐 퀸을 뭐 언제 알았다고 그렇게 아니 제 나이 때는 뭐죠? 50대는 50대까지는 알 수 있으니 아니까 그 시대니까 40대 후반에서 그러면 몰라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청소년 시기니까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이제 뭐 20대 30대 이것들이 뭘 안다고 그런 꼴값 떨지 말고 제발 그런 하찮은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인생의 끝이 어쩐가 더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본다면 얼마나 자신의 삶이 유익이 될까요? 또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 그랬습니다. 제발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너무나 민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대번에 성령님은 마음이 상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성령님이 불쾌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상하시고 성령께서 안타까우시고 조금도 신경 안 쓰죠. 조금도. 그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님에 대해서 늘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내주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혹시라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그분을 혹시라도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는 게 아니죠. 절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분을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매일 매순간 내주하시는 성령 이 거룩한 영 이 거룩한 이분께서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데 이분께서 지금 나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저는 내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많은 걸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 이 개혁 청교도 교회는 제가 볼 땐 거의 다 죽었어요. 너무 그분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자꾸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오순절주의자보다 더 성령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하고 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보다 더. 제발 새해부터는 항상 성령님을 찾고 구하세요.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주여 제발 입을 열 때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에게 대해 냉담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소홀하게 여기고 그분을 하찮게 여기고 그분을 시답지 않게 여기고 그분을 못 본 척 한다는 것은 이건 성도로서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은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바울이 세심하게 자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 제발 이래야 된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초대교회부터 벌써 이미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제발 손에다가 늘 성경을 끼고 살아세요. 늘 성경을 끼고 사십시오.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예?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보고 자꾸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말씀이 모든 걸 해결해 줘요.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고 우리의 어떤 결정해야 될 것도 알려주고 갈 길도 지도해 주고, 이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살다 보면 그러면 방황하는 거예요. 도대체 길이 어딘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좋은지.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모든 것을 분별해 선한 것을 취하여라. 예,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 분별. 예. 얼마나 분별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습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은 분별력이 완전히 제로예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못해요. 너무나 뻔한 건데 그만큼 뭡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할 줄 모르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도 내지 말아라. 아, 이거 악한 거구나. 그건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악인과도 함께 하지 마시고 악한 것 추구하지 마세요. 제가 왜 자꾸 유튜브 보면은 너무 막, 저도 뭐 솔직히 1년 동안 나와서 활동해 봤지만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래도 굉장히 점잖게 한 거예요. 우리 거기는, 제가 거기 가서도 절대 이거 욕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쌍욕하고 이런 방송 하지 말아라. 굉장히 점잖게 나갔죠. 제가 그거 많이 얘기했어요. 그 안에서, 뉴스타운에서. 제발 애국운동 한다고 해서 제발 좀 악한 그런 것들, 절대 거기에 가서 끼어들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우파고 뭐고 간에 다 갖다 쳐버리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세요. 절대 우리 제노바 교회 성도분들 이제 내년에는 지금 우파건 좌파, 물론 우리 교회야 뭐 좌파에 갈 일이 없겠지만은 모르지, 또 내년에 또 누군가 또 헷가닥 해가지고 또 이게 아닌가 봐 해서 좌파로 갈 수 있지. 하도 요즘은 그냥 정함이 없어갖고. 제발 우파 거기에 너무 취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하게 돌아가는 상황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윤봉기 될 건 아니잖아요. 도시락 들고 달려갈 건 아니잖아요. 도시락 들고 달려간다면 제발 우파 보면은, 우파도 내가 보니까 악이 가득해요. 악이 가득해요. 이 사람들이 악이 받쳤고, 그냥 막 속에서 막 짐승의 기운이 나와요. 음란하고 더럽고 술 취하고 막 그냥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막 안 좋은 것들 많이 하고, 그 안에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냥 적당하게 나라 꼴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가장 좀 젠틀한 그런 강의, 그게 좋습니다. 우파 기독교인들을 보면 너무 한심해요. 짓불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똑같이 선동질하고 똑같이 삼류 티내고. 제발 그런 데 물들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고결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고상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존귀함을 잃으면 안 돼요. 괜히 좋은 일 한다, 선한 일 한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존귀함을,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모든 걸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여라.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버려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악을 취하지 마는 거예요. 악은 악이에요. 악이 아무리 양의 탈을 뒤집어 쏘도 그거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버려야 돼요. 어떤 것이 악인지 뭔지 이것도 분별도 못하니까 더 큰 문제이긴 했지만 이것이 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양심에 이게 악한 것이다 하면은 이거 버려요.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거 안 끊으면은 안 버리면 하나님 축복 안 합니다.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질 않아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건성 그저 대충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만큼은 강하면서도 온유하신 분은 없죠.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지. 힘들면 벗고 와라. 힘들면 그 십자가 반 잘라갖고 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지라고. 그러니까 앉으면 오지 말아라. 나 못 따라온다 그랬어요. 2018년 오늘이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지난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섬기시고 그래도 살아오느라 그래도 또 열심히신 거 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더욱더욱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나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 2019년도에도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이 송년 예배, 오전 예배 때 주신 이 말씀, 이게 바로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항상 궁금해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걸 분별해서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거 안 하면서 맨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정작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그냥 애들 말로 쌩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찾는다고 사방 천지로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게 미련한 거예요. 내년 새해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가,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좁은 길을 가는가 가지 않는가를 보면 돼요. 하나도 복잡할 거 없습니다. 지나치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은연히 생각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회피해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요. 그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말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해 못할 말 단 한마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싫은 게 문제지. 알면서도 싫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내년 한 해 살면은 여러분의 삶, 이 생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우리 이 교회 우리 성도분들은 제발 이 말씀을 진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2019년도에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52주 이제 오전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제라마교회 성도 한 영혼 오늘 들려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들을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처수와 저들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